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문단 나눠보면요,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헤롯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판결권이 있어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죠. 고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미혹하고 또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었지만 이들이 하는 이 고발의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마치 그것을 알았다는 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막 빌라도를 압박하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거기서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역을 당시에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에게로 예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이 재판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한 헤롯과의 관계에서도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네, 헤롯은 예수를 보자마자 굉장히 기뻐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나오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그 예수를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서 조롱하고 또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둘의 관계가 이날부터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빌라도는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최고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고, 헤롯도 갈릴리 지역 및 일부 지역을 맡아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두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힘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판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그 힘을 발휘해서 예수를 회피하고 있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힘은 사실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올바로 하나님께 이끌어야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시의 통치자들은 올바른 판결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 힘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는 방법은 그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은 너무 무기력하게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당시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적 한 등을만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3주간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 유혹에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기적을 베풀어서 네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봐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그분은 처음에도 승리하셨듯이 이제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도 승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는 그 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뇌하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은 유혹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어로물의 주인공들은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때로는 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는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런 영화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능력과 힘이 없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분이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어느 누구보다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영향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조롱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진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빌라도의 말대로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살리는 것이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가짜 왕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떤 사회적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짜 왕의 면모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진짜 왕의 면모를 가진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